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렸죠. 그러면서 지난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고 감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면서 특별 연주를 해주신 우리 국악 교수님과 그리고 시원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서 문둥병자 10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멀리감치 서서 예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 속에는 간절함이 들어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들어있습니다. 한 맺힌 절규가 들어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부르짖는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주님의 기본 구원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은 만나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연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여러분, 인간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절대 아니라 뭐라고요? 필연이라고요. 필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만난 것을 우습게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만났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만남은 인간과의 만남보다 더 우연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순수 객관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저는 이 말씀이 그냥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시려고 거길 들어가신 거거든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서 고쳐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마을로 들어가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세상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사함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술에는 늘 고백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있고 부정한 자라고 해서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멀리 했어요. 이들은, 이 문둥병자는 가족이나 친구나 누구도 가까이 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도 없었기 때문에 법으로 아예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둥병자 10명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가까이 갈 수 없어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은요, 아무리 멀어도 다 들으십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부르는 자들의 기도를 결코 못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다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었고 알았고, 주님은 자신들을 외면치 않으실 것도 아셨고 만나주실 거라고,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이 나의 모든 죄와 고통과 어려움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다 아시고 내 기도에 응답을 하실 것이고 나를 도우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처음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즉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죄사할 수도 있고 병도 고치실 수 있고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데,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너희들 믿음대로, 너희들이 간구한 대로 응답해 줄 테니까 다 고침받아라,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즉시 고쳐주시지를 않고 제사장한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하셨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문둥병자가 확실하게 고침받은 것을 증명을 받으려면 제사장한테 가서 자기 몸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증명을 하게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자유의 몸이 되도록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라고 말씀하신 거기도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얘기는 뭐냐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엘리사 선지자가 있을 당시에 문둥병에 똑같이 걸렸던 장군 기억나십니까? 아람 나라 장군 나아만 장군.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불치병이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이야 의학이 많이 발달했지만.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실망을 해서 누워 있는데, 그 나아만 장군의 저 유대 나라에서 붙잡혀온 포로 계집종 하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나아만 장군을 보더니 뭐라고 혼잣말로 얘기하냐면, 우리 장군님, 우리나라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시면 고칠 수 있을 텐데, 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귀가 번쩍 떠서 그래? 하면서 물어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죠.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문 밖에 나오지도 않아.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나고 막 열이 나서 막 그랬지만 부하들이 또 참
진정을 시키고, 그리고 순종하는 게, 순종 한번 해보시면, 믿져야 본전인데 순종 한번 해보시죠. 해가지고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죠.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시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왜 그러셨습니까?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순종할 때 나만의 몸은 깨끗하게 어린아이 피부와 같이 나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니 베드로의 그물에 수많은 고기가 잡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면 순종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최고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을 경험하려면 순종하는 순종적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때로 성경 말씀이 내 현실과 안 맞을 때도 얼마나 많은데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내 상황과 너무 동떨어져서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생길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지금 내 형편과 내 처지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지금 심히 어려운데 어떻게 순종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또 순종한다고 해서 당장 무슨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냐? 의심이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나갈 때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순종의 믿음을 지니신 우리 영도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감사하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고, 예배를 통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와 순종의 믿음으로 준비한 10의 1조와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도 알고, 내 몸도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임을 알아서 내 몸으로 주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며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원하라 하신 그 명령을 따라 땅끝까지 전도의 사명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감사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말씀을 살펴봅니다. 15절과 16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분명히 10명의 문둥병자는 똑같이 주님의 은혜로 다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고침받고 난 후에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9명의 문둥병자는 몸이 건강해지고 나으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흥분이 되고 너무 도취가 돼서 그랬는지 몰라도 자신들을 고쳐주신 주님의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감사도 없이 떠나버렸어요. 가고 싶은 곳으로, 보고 싶은 사람한테로. 제가 목회하면서요, 참 희한한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 목회하면서 어느 날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병원에서도 이제 이 사람 안 된다 그러고 얼마나 많이 치료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병 들어서 막 다 죽어가는 사람이 또 어떤 때는 또 심각한 문제로 죽어가던, 정말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자기 병만 고쳐주면, 자기 문제만 해결되면 자기는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니겠대.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충성 봉사하겠대.
11조 아니라 뭐 10의 5조까지도 바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주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로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정작 고침받고 문제 해결을 받은 후에 어떻게 됐냐? 언제 그랬느냐 하는 정도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도 안 하고 제멋대로 살아가요. 가끔 길 가다 지금도 보고 있어요. 말을 안 해요 제가. 여러분,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침받은 자들 가운데 택함받은 유대인들,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이방인 사마리아인도 있었잖아. 근데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도 어떤지 아시죠? 유대인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해서 개 취급을 받으며 잡종이라고. 왜? 이방인들하고 혼혈민족이 돼가지고 생긴 게 사마리아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뭐 개 취급을 하고 무시를 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런데 고침받은 자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한 사람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이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돼요. 오늘 본문은 문둥병이 고침받은 기적보다는 감사함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주님의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감사할 줄 아는 자와 감사를 잊어버리고 하지 못하는 자가 갈라진 거예요. 마치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것처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신 은혜에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는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10명의 문둥자들보다 더 심각한 죄의 문제, 허물로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자들 아닙니까? 병들어 있었던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피 흘리심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죄사함과 추악한 허물을 다 씻기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 놀라운 은혜는 만입이 있어서 다 감사할 수 없는 은혜 아닙니까? 그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씩 찬송해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인생,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 그 말씀처럼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떠나버린 9명 때문에 마음에 실망을 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또한 돌아와서 감사할 줄 아는 사마리아 한 사람 때문에 기뻐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디 편에 서실래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께 실망을 드리는 자입니까? 아니면 기쁨을 드리는 자입니까? 주님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은 것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고침받은 거 아니잖아요.
공로로 된 것도 아니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믿고 기본 구원을 받아서 죄사함 받아 천국 가게 된 것은 결코 우리가 노력하거나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아닙니까? 이 은혜에 대하여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을 수가 없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한테 가다가 나음을 얻으니까 자신을 고쳐주신 주님도 잊어버리고 은혜도 잊어버리고 감사도 잊어버리고 좋아가지고 거기에 도취가 돼서 그동안 보고 싶었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달려갔겠죠. 그러나 10명 중에 딱 한 사람, 그 사람은 달랐죠. 자신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리고 예수님 앞에 달려와 엎드려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감사,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드렸던 이 감사는요, 다른 성경에 보면, 개역 성경 같은 데 보면 사례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례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말은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과 마음과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 감사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한 여인은 값비싼 300데나리나 되는 향유를 깨트려 주님 앞에 부었잖아요. 우리가 1년에 몇 차례 감사절을 지키잖아요.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 또 부활감사, 그리고 성탄감사 이렇게 드리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켰어요. 근데 그때마다 어떤 분들은 아차, 감사를 잊어버리고 왔어요. 챙기지를 못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은혜를 감사하며 분에 넘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감사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지금 형편이 어떤데? 하나도 감사를 못 하시는 분도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깊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생명은요, 감사예요. 그러므로 감사가 없는 믿음은 잠든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할수록 변화가 오고 새로워지고 믿음이 성장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더하게 받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삶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겠다는 심경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삶입니다. 나는 여러분이요, 감사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나는 먹어도 마셔도 주를 위해서 하겠다. 이게 감사입니다. 오늘 주님은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9명의 문둥병자는 육신만 고침받았을 뿐이지 구원받았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허락받고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힘써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심으로 하늘의 상과 면류관까지 받아 쓰실 수 있는 천국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